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이고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 주말 철야 정진 4월 11일 날 토요일 주말 철야 정진이 있고 12일 일요 법회에는 새말기 천일결사 100일 회향 법회를 우리가 봉행하게 됩니다. 특히 천일결사에 참석하신 도반님들 그리고 또 일반 도반님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 도반님들 새말기 모임 도반님들 두 분께서 그걸 뭐라고 하나 공부 이야기를 한 20분씩 한 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상당히 기대가 돼요. 남 공부하는 얘기 들으면 진짜 그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 진짜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니까. 그리고 백봉 선생님 법회인 유분 녹취록이 그 법회인 유분이 테이프가 한 2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1, 2권 그 책으로 지금 녹취록을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날 천일결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다 배부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요, 뵐 수 있으면 와서 찾아가시고 받아가시고, 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편으로 저희들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법장거사님이 말씀을 다 드려야 법장거사님이 직접 지으신 그 빨간 찹쌀하고 까만 찹쌀 굉장히 그 귀한 거예요. 일반 시장에서 잘 못 봐요, 그지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빨간 찹쌀, 까만 찹쌀도 다 이만큼 하지 하나씩. 그럼 몇 킬로 정도 될 거? 10킬로 넘을 것 같아. 한 20킬로 될 것 같아. 20킬로씩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봉지에 다 넣어서 그날 오시는 분들께 다 보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 갖고 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오시라고요. 그래서 약 장사를 좀 했습니다. 오늘 그 문자를 보내드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승찬, 우리 옛날에 그 여운거사님과 대승찬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지공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면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되죠. 야교. 야교 작업. 야격 작업, 구불. 부처를 구한다면 없이 업이 바로 생사의 큰 대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야교,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업이 곧 생사의 큰 원인이 된다. 이랬단 말이죠. 자, 이 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업, 신업, 이걸 생각하는 걸 뭐라 하죠? 의업,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업입니다. 근데 업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는 업이 많아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밥 먹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해요. 똑같은 밥 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업이라고 해요. 업 이 자체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업을 굴릴 때 모습 놀이를 하느냐 모습을 굴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에서의 뜻은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 이거를 고쳐서 생각을 하면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수행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업이 곧 생사의 큰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수행해서 부처 되려고 하면 부처 못 된다 이 말이죠. 자, 요새 우리 초롱씨가 열심히 나왔어. 생사에는 무엇이 붙는다고 했지요? 그렇죠. 시공간이 붙어요. 시공간이 붙어요. 다른 말로 시공간이 붙는 것은 생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모습에 시공간이 붙지요. 그렇죠. 근데 부처라는 거는 뭐지요? 시공간이 떨어진 자리, 모습이 없는 자리를 부처라고 해요. 그죠? 근데 요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야. 요 수행을 뭐야? 모습놀이로 수행을 할 것이냐? 우리 새말귀처럼 바로 내가 부처임을 알아서 부처로서 행을 할 것이냐?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새말귀는 뭐냐면 내가 바로 본문을 통해서 이치를 알아. 무슨 이치를 알아? 내가 바로 부처라는 이치를 알아. 그래서 부처임을 바로 결정을 해서 부처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 부처행이죠? 무엇이 부처행입니까? 부처행. 자, 덕월보사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부처 되려고 하는데 부처행을 안 하면 부처가 안 되거든. 그지요? 그래 부처행이 뭔지를 알아야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부처행이 뭔지 모르고 행을 하면은 전부 중생되지요. 이게 생사의 큰 원인이 되거든. 부처행이 무엇이 부처행입니까? 우리는 중생이라도 부처행 못 하나요? 부처행이 무엇이냐? 일단 내가 부처라는 걸 알고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부처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라는 걸 어떻게 알래? 이 말이죠. 또 부처라는 걸 어떻게 알래? 부처라는 걸 어떻게 알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참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하지요. 수학을 하면 공식 외우는 거하고 응용 문제 푸는 거하고 늘 별개의 것이 돼서 이게 수학 점수가 안 나와. 그지요? 그러니까 공식을 몇 달을 외워. 우리 외워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 예비고사 시절이었는데 수학도 다 암기 과목이라고 했어요. 수학도 다 암기 과목이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학도 다 암기 과목이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요새는 안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고3 때 진짜 막 문제를 하도 많이 푸니까 유형을 다 파악을 해. 그래서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거를 전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보림선언에서도 어떻게 해요? 공식 가르쳐 주잖아요. 공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가지고 뭘 해라? 응용 문제 풀으라는 거잖아요. 공식만 내 외우고 있으면서 응용 문제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생활에서 실제로 굴려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 부처행이 뭘까? 형이 한번 말해볼까? 부처행 이렇게 하면은 부처라는 이 말이 딱 들어가면 중생이 확 쫄아. 중생이 확 쫄아서 머리가 멘붕이 돼버려.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 부처라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막 그지? 중압감이 있어서 부처라는 말도 누가 만들었어요? 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중생이란 말도 다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라는 말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개념에 그냥 구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성감거사님 부처행이 뭡니까? 모습공식하고 예. 생활균이라. 예, 다른 말로 하면요. 모습공식에 모습공식. 그렇죠. 네. 예. 일체의 모습이 예. 변하고 헛것임을 알고 예. 내 본래가 예. 내가 부처임을 알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요. 일체의 모든 제법이 실다 없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일체법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 이렇게 알면 부처를 나는 되기 싫다. 이래도 그만 그 자리에서 부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습에 들어앉는 것도 누가 들어앉아요? 바로 이 자리가 들어앉아요. 모습을 떠나려는 것도 누가 떠나요? 이 자리가 해요. 또 부처를 찾아러 다니는 것도 누가 해요? 이 자리가 해요. 근데 이 자리는 다 내팽개 쳐놓고 온갖 그 다음에 일어난 제2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일은 잊어버리고 이해만 쫓아다녀. 그렇게 속 시끄러울 수가 없어. 내가 어쩌냐게 꿈을 아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막 망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속 시끄럽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차차차차 안에서 날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이구 진짜 이 속 시끄럽다. 내가 옛날 선사들이 그 시끄럽다는 말이 진짜 이 말이네 내가 그랬는데, 부처행이라는 것은, 자 우리 전부 다 모습 공식 한번 해보죠.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부처행이에요. 그런데 부처행이 되려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모습을 굴리거든. 그냥 모습을 굴리는 것이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부처행이라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습 공식에 충실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에 충실을 해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어서 모습이 바로 텅 빈 자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그 당체가.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부처라는 것은 지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수행을 해서 닦는 것이 아니구나. 본래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이구나. 만약에 수행을 해서 부처를 하려고 하면 수행이라는 것이 뭐지요? 수행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경보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새말기하고 가나선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라는데 수행을 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안 된다. 절대 기아장 가지고 거울 만드는 거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는 우리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수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데는 다 그만. 다른 데는 수행한다면 염불하고 강경하고 막 그죠? 절하고 막 이런 걸 다 우리 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그거 다 때리치우고 보림선언 버전으로 수행이 뭐요? 수행이 뭔가를 딱 알아야 돼. 수행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수행이 뭐지요? 진정심? 저희가 변하고 잘 관찰하는. 그거 수행이죠.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지요? 모습을 통해서 모습 없는 자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절대성 자리로 자꾸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수행이에요. 절대성 자리에서 바로 상대성을 굴리는 것, 이것이 수행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부처행을 하는 것.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하고 지금 듣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러니까 하나의 자리죠. 텅 빈 자리가 말도 하고 집에서 제 같으면은 주부 일도 하고 또 일 하시는 분은 나가서 병원도 그거 하시고 또 군에서 일도 하시고 전부 다 학교에서 가고 체육도 하고 빵도 만들고 그 사이에 사람의 관계에서 화도 내고 또 좋은 말도 하고 그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것이 뭐예요? 수행이에요. 수행. 이것이 왜 수행이 되느냐? 모습이 변하고 헛것임을 내가 확실히 알아. 그렇게 해서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서 낳은 그 모습을 굴리기 때문에 변하고 헛것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그 보림선언 도반님들께서는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식 좋아하지요. 공식 만들어 놨지요. 그러니까 안 되면 외우라는 거야. 나는 외워야 된다 생각을 해. 저도 그 처음에 그 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 오기 전에 3단 논법으로 공부를 할 때 하도 그게 안 외워져서 손바닥에
했어서 외웠다니까요. 뭐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 생각이 어디서 오지? 이거야.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때 이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내가 화가 나. 화나는 생각이 어디서 오지? 가만히 생각을 해봐. 누가 화를 내지? 내한테서 오잖아요. 그 화는 나에게서. 나는 무엇이지? 늘 그런데 이 말귀가 그렇게 안 외워져. 처음 내가 이거를 하려고 보니. 그래서 이게 뭐 손바닥에도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오매 가매 이것을 외우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어디서 오지? 나에게서. 나는 무엇이지? 또 가다가 하여튼 감정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 좋다 나쁘다 하면 또 이 생각이 어디서 오지? 또 이 생각이 어디서 오지? 늘 그랬단 말이지. 이 생각이 어디서 오지? 이 생각이 어디서 오지? 나중에 가만히 보니 이 생각이 어디서 와? 전부 나에게서 오는 거야. 나에게서. 그래서 나중에 한참을 하니까 모든 생각은 내가 일으킨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럼 공부인 줄도 몰랐죠.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모습 공식, 지도리 공식, 새말기. 요 세 개면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 모습 공식 안에 다 들어있고, 지도리 공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렀다. 모습을 잘 굴리자.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라는 말이죠. 색신과 법신이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밝음과 어둠이 하나다. 좋다 나쁘다가 하나다. 이 말이죠. 그게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모든 바퀴벌레 생명이나 내 생명이 하나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바퀴벌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나와 내가 둘이 아니다. 망상과 진심이 둘이 아니다. 전부 그것이 뭐냐면 허공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그러면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의 뿌리죠.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 있느냐? 바로 허공에 있다. 하나의 도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도리로 나아간다. 근데 그 하나는 뭐죠? 텅 빈 도리라서 얻을 바가 없어. 지금 굉장히 다 얘기해 줬죠. 근데 이것이 뭐냐?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실전으로 이걸 행이 되느냐. 이것만 문제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을 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의 이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하거든. 왜? 절대성이 굴린다니까. 상대성은 가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성 굴리는 걸 먼저 알려고 해, 자꾸만. 근데 뭘 먼저 알아야 되죠? 가짜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가짜인 걸 먼저.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 모습이 가짜인 거, 상대성이 가짜인 거,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인 거,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거를 그냥 그거는 딱 접어두고 절대성 자리만 자꾸 찾으려고 하네. 절대성 자리는 내가 모습을 굴리든 모습 놀이를 하든 어디를 가지를 않아. 모습을 굴리는 것도 절대성 자리가 하고 모습 놀이 하는 것도 절대성 자리가 하거든. 그러니까 선사님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지 마라. 절대성 자리를 가지고 절대성 자리를 어떻게 찾아? 그 절대성 자리인데 그냥 찾으려는 마음만 놓으면 절대성 자리인데 그냥 이 말이거든. 지금 참 알겠지.
절대성 자리가 절대성 자리를 못 찾아.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못 찾아. 왜? 마음을 찾으려는 것도 마음도 전부 절대 하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덕월거사님 허공으로 서 있나 절대성 자리 부처 이런 거 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된다? 바로 생사의 근원이 된다. 원인이 된다. 절대로 기아장 갈아서 그 거울 되려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그냥 알아. 그거를 알아라. 그거를. 모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알아라고. 알면은 그냥 절대성자야. 그냥 절대성자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되돌아서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좋다 할 때도 좋지. 그렇지만 좋다 하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라서 좋은 것을 굴리되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된다. 덕월거사님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그 모습 중에서 가장 나라고 가장 생각뿌리 첫 생각뿌리 몸뚱이는 나다. 이 육신은 나다 하는 요것을 스스로 관찰해서 깨지 않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업이 곧 맨날 똥바가지 한 번 뒤집쓰고 두 번 뒤집쓰고 세 번 뒤집쓰고 자꾸 뒤집어. 왜? 나는 1년 동안 108배를 계속했어. 나는 반야신경을 100만 독을 했어. 제 같으면 나는 예불송을 30년 이상 했어. 나는 보림선언에서 법문을 이만큼 들었어. 전부 다 생사업을 지어버려. 무슨 놀이 하는 거야? 왜? 나라는 것이 아상이 주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만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한다고 생각을 해. 똥바가지 계속 뒤집어 쓰고 있는 줄도 몰라. 그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업을 지어서 수행을 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수행이 곧 생사의 원인이 된다. 생사라는 것이 바로 모순놀이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또 사설이 길게 했습니다. 자, 우리 어디에 할 차례입니까? 18페이지. 18페이지 제일 밑에. 예, 예. 자, 감기 안 걸리고 목이 안 아프신 분. 우리 저기 청년불자 두 분이 목소리가 괜찮으신가요? 감기 기운 없으신가요? 형은 씨도 괜찮고 초롱 씨도? 네. 네, 그러면 누가 백봉쌤 하실래요? 네. 그럼 효은 씨가 백봉쌤 하시고 초롱 씨는 그 확인을 하십시오. 자,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굴리지요. 굴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 백봉 그 위에서부터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만큼 알았으니 어떻든지 이걸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사물을 본다면 사물을 보는 듯입니다. 점심을 먹는 듯, 집으로 가는 듯, 직장으로 가는 듯, 전부 듯이에요. 어느 것 하나 듯을 빼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체처에 머물지 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듯을 누가 굴립니까? 자, 일체처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전부 일체의 모습, 일체 제법에 머물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눈에도 머물지 말고 빛깔에도 머물지 말고 귀에도 머물지 말고 또 소리에도 머물지 말고 또 빛깔을 봐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마음에도 머물지 말고 일체의 모든 모습에 머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굴립니다. 여러분이 굴리지요? 굴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이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이 파악되신다면 이 이상 설법 더 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가는 듯, 오는 듯, 웃는 듯, 우는 듯, 잠을 자는 듯, 밥하는 듯,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듯, 뜻을 누가 굴리느냐? 여러분이 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잠을 자는 듯, 가는 듯, 오는 듯, 우는 듯, 잠을 자는 듯, 밥하는 듯, 친구하고 얘기하는 듯, 이것이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성이 없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자성 없는 거 저절로 알아지겠죠. 자성이 없는 걸 알아야지. 이런다고 자성이 없는 거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은행에 가서 안 찾는 것이 꿈이 확실히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안 가거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뚱이가 확실히 가짜인 줄 알면, 내가 아닌 줄 알면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가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알 때는 조금 놨다가 또 어떤 데는 확 들어갈 때는 또 모습들이 확 깼다가 굴렸다가 놀이했다가 굴렸다가 놀이했다가 막 롤링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점점 모습을 굴리는 쪽으로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자꾸 지어가면 됩니다. 이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결정을 이미 했다면 그건 이미 내가 번호가 된 상태거든. 그래서 쭉 닦는 거예요. 그냥 굴리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 며칠 전에 했을 때 실감이 가고 안 가고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실감이 안 가면 믿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내 마음 내가 못 믿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근데 다 이치를 봐서 이것이 진짜 맞는 말이네. 이러면 그냥 결정을 해야 돼. 한 칼에 그냥 비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한 칼에 비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굴린다 해도 찾아내지 못해요. 내가 굴리는데 왜 찾아내지 못합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흑공성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여러분이 파악한다면 설법 더 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누가 굴리느냐? 이 모습을 누가 굴리느냐? 나는 이때까지 몸뚱이 내가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누가 굴리냐? 진짜 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구나. 이렇게 내가 딱 파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설법 더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만 인생 문제가 해결이 돼. 왜? 몸뚱이는 죽고 살고 해. 그런데 이 자리는 죽고 사는 것을 그냥 굴리는 자리거든. 이 자리가 진짜 내가 죽고 사는 거를 그거를 배역을 자꾸 바꿔가면서, 그죠? 배역놀이 하는 거지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냥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자유와 평화와 진리와 생명과 생사와 이런 것이 해결이 다른 거죠. 열반 얻으려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말이. 자, 그 다음에요. 죽는 듯 사는 듯 죽는 듯이에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수억 3만 번 항하수 모래수의 몸을 받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가? 전생에는 어떻게 됐는가? 경계에 다찔리는 마음 씀씀이를 했기 때문에 전생에 가졌던 안이 비설신이가 뭉개지면서 그 인식도 따라서 뭉개어졌기 때문에 모르고 있거든요. 전생에 나는 무슨 몸을 가졌다.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생의 기억을 왜 잊어버립니까? 눈, 귀, 코, 혀, 몸이 경계에 다 찔려서 눈 심부름, 코 심부름, 입 심부름, 전부 심부름만 했거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지. 그것이 전부 뭉개져 버리니 아무 생각이 없어. 눈을 떠도 잘 안 보여. 귀가 있어도 잘 안 들려. 평상시에는 잘 들렸는데 기관들이 완전히 마비돼서 활동을 정지하니 거기서 일어나는 아르마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 아르마리로 알았던 내 전생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꿈을 꿔보면 뭐 전생에 알고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거는 보통 사람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꿈을 꾸어보면 우리가 꿈을 이렇게 꿔요. 자다가 이거 꿈이네. 꿈속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알아. 그러면은 딱 알 수가 있어. 생시에 하는 거나 꿈속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느끼게 돼요. 정말로 진짜 그거 직접 해보신 분은 그렇죠. 꿈속에서 하는, 내가 꿈을 꾸고 꿈속에서 어쩌고저쩌고 말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돼? 이제 꿈을 깬 상태에서 말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가 하고 있거든. 다른 내가 하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깜짝 놀란단 말이죠. 꿈속이나 꿈밖이나 똑같네, 이게. 그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바로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생에 이생에서 하던 마음 그대로, 전생에 쓰던 마음 그대로 하면 이생에 와서도 내 전생에 이랬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자,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롱 씨하고 혜원 씨하고 또 좀 바꿔서 해봐. 혼자 다 읽으면 목 아프니까. 예. 만약 중생의 여러분들이 아르마리가 아니라 청정 봉심을 그대로 썼더라면 이거 다 뭉개어진다 하더라도 청정 봉심은 그대로 살아있거든. 따라서 나는 전생에 이렇구나, 과거에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과학적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금 화를 딱 내면 보통은 그냥 화에 확 휩쓸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화를 지금 내고 있다는 이 마음은 내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화에 쏠리고 좋다 싫다에 쏠리고 그 내용물에만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물거품이라고 하지요. 나는 자꾸 중냄비 얘기를 하는데 물거품도 괜찮은데 중냄비 얘기하면은 물거품은 물은 너무너무 바운다리가 커서 중냄비를 하면 이해가 좀 잘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바운다리가 작아서. 죽을 딱 끓이면 여기 불을 딱 펴면 막 이렇게 푹푹 끓어요.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막 된다면. 근데 A도 죽 A지 그냥 지 혼자 A가 아니거든. 불을 끄면 A가 죽으로 돌아가거든. 초롱씨 그렇지요? 네. 근데 요 A가 화라고 다른 말을 하잖아. 화를 확 내. 화를 내는 자가 누구지? 내가 화를 내잖아. 내가 화를 내고 있잖아. 내가 좋다 하잖아. 내가 싫다 하잖아. 지금. 그런데 화를 내는 마음도 내 마음이고 좋다 싫다 하는 마음도 다 내가 해. 인연과 경계에 따라서. 그죠? 조건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이 여기 불이 막 지폈는데 불이 탁 꺼지면 화가 가라앉지요. 화 한번 났다고 뭐 평생 화 계속 24시간 화 내면은 그다음 돌아버리지.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화가 그 인연이 끊어지면 화가 가라앉아. 근데 화 좋다 싫다 이것만 자꾸 나는 알아. 근데 죽화, 죽 좋다, 죽 싫다 이 죽은 잊어버려 그냥. 근데 내가 지금 화를 내는데 내가 지금 화를 내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 지금. 그렇죠?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화를 일으키면 이 시점에서는 화를 한번 내야지 이 장내 정리가 되겠구먼. 응? 장내 정리가 되겠구먼. 해서 이렇게 화를 진진 내는 거죠. 그러면 화를 굴리게 됩니다. 이때는 화를 굴려. 근데 보통은 보통 우리는 화를 내면 그냥 화 속에 내가 100% 화가 돼버려. TV를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화를 낸다. 내가 그 화면 볼 때마다 웃기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다르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난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한데 화가 난다면 이 사람을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뭐를 막 영상을 더 씌우잖아요. 그걸 표현을 하는데 이 화를 내한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어디에 있어? 요거만 관심이 있어. 요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 화에만 관심이 있다. 요 사람은 잊어버려. 요 사람이 화를 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고 좋다, 싫다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구나. 내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쓰구나. 저런 마음을 쓰구나. 이런 경계에 다질려서 이렇게 저렇게 법을 굴리고 있구나. 이게 법이죠, 다. 모습이. 이렇게 저런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은 요 한 마음은 화에도 좋다에도 싫다에도 어떻게 물들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연꽃이 진흙에서 물들지 않는다라는 비유로 표현이 돼요. 지금 이 죽의 자리는 지가 화를 내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좋다 싫다는 없어져 버려. 좋다 싫다는 인연과 조건이 다 되면 다시 죽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좋다 싫다 화 여기에 그냥 매몰이 돼버려.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내가 좋다에만 확 들어가, 싫다에만 확 들어가 버려. 내가 화를 내는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싫어하고 있구나. 그런데 화도 변하고 헛것이고 좋다 하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고 싫다 하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라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 나는 청정봉심은 이 육근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니까 다 뭉개어져 버린다고 해도 본래 이 죽자리는 이거는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없어진다 해도 이 죽자리는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청정본심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한 생각이, 이 한 마음이 전부 다 굴리고 있는데 나는 이 한 마음을, 일념을 잊어버려. 그래서 백봉 선생님 늘 하시죠. 일념 만리 풍광이라고. 자, 그 다음에요. 태양이니 지구니 전부 듯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 듯이야. 이 듯에 여러분들이 들러앉지 마세요. 듯을 굴리긴 굴리세요. 여러분들이 굴리긴 굴려야 돼. 그래야 재미있지 않아요? 사는 듯, 어디 놀러 가는 듯, 친구를 만나는 듯.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몸을 놔두게 된 건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의 제목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몸을 놔두었어. 안 그러면 맨날 색신이 낸 줄 알아. 그런데 색신은 자체성이 없고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나는 이 모든 법을 놔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생사를 여인 자리다. 생사를 여인 자리에서 생사를 굴리는 이것이 진짜 내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렇죠. 이 말 한마디 같으면 천지개벽이 되는 얘기니까, 하늘 땅이 뒤바뀌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루어진 사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성,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 모습이 뭐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태양, 지구, 이거 전부 모습이죠.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 전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들어앉지 마세요. 들어앉지 말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리세요. 굴리세요.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굴리세요.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이 세상에 몸을 놔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구구절절 변문해 주시지만 저는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 지금 누가 금방 했냐? 효은 씨가 읽었나? 그 지금 효은 씨 대변해 놓은 거지 내가. 그렇지. 그다음. 율법이란 것은 여러분의 슬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뜻을 여러분이 단돈 10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1,000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1,000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슬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에 실감이 가서 야 이거 참 온 누리가 그렇구나, 차별현상이 전부 드시로구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도 드시로구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실감이 간다면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만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깨치겠다, 뭐 하겠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미했다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미했더라면 미한 듯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깨쳤다면 깨친 듯한 겁니다. 미한 듯, 깨친 듯, 듯에 들어앉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만 그대로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달려드는 것이 입지성불하는 소식입니다. 참말로 이 공부는 이상한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만 예. 제가 이 질문사항을 넣은 거는 정말로 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질문이라서 이 질문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구구절절 법문을 해주시지만 난 잘 못 알아듣겠어요. 혜원 씨, 왜 잘 못 알아듣겠지? 선생님 법문을 구구절절, 부처님도 84,000 법문을 해놨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왜 잘 못 알아들을까요? 아직 몸뚱이가 나인 거에서 깨치지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공식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뒤바뀐 생각. 그러니까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돼.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몸뚱이는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안 변하고 모습은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왜? 너무나 오랜 동안 습성에 배겨 있으니까. 그래서 보림선언에 오시면 무조건 1년 동안은 뭐만 하라고 한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오신 분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분이건 뭐만 해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그냥 줄창 하는 거예요. 그냥 줄창.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이걸로 지금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생각 나면 어떻게 되지? 오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이 그래. 나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다 아는데? 그러면 혜원 씨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네? 그럼 아주 고수네 그거. 일어나네? 이거 알려면 진짜 어렵거든. 진짜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기를 뭐예요? 무조건 일어나는 것은 모습은 어떻게 됐다고요?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딱 붙여서 변한다 헛것이다. 처음에는 변하는 걸로 헛것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냥 같이 해버려. 그냥 처음부터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내 생각이 딱 일어나서 나 몸뚱이 다 아는데, 몸뚱이 변화가 올 것인 거 다 아는데,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생각을 붙잡아서 이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이 고리를 끼지 않도록 거기에서 저기 보살님 효은 씨하고 초롱 씨한테 은장도 한 자루씩 줬나? 에? 효은 씨하고 저기 초롱 씨 은장도 한 자루씩 받아갔나? 그럼 나중에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저기 등강보살님한테 가서 은장도 한 자루 받아가요. 진짜 그 칼날이 좋은 은장도예요. 보살님도 안 받아가셨죠? 안 받아가셨죠? 받아가세요.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 보림선언에서 주는 은장도는 가슴에 품고 있다가 망상이 일어나면 그 칼을 딱 꺼내서 탁 잘라라.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나 다 아는데 뭐. 이 생각 일어나면 탁 그 생각을 딱 잘라버리라고. 어떻게? 이 생각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탁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설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슬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육조대사님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 방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요? 있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부처씨가 작고 육조대사님이라고 부처씨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조대사님은 땅에서 줄탁동시라고 하나? 막 나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탁 해서 착 발화가 된 것이고, 우리는 좀 저 밑에, 씨가 지금 저 밑에 있어. 저기 흙 좀 밑에 있어.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 한참 고생을 해야 그 계란이 그 줄탁 동시를 할 때 어미닭이 거기 탁 깰 때 말입니다. 그 새끼가 발버둥을 친답니다. 그거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미닭이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깨준다고 합니다. 근데 깨는 것도 걔가 나올 정도의 구멍만 탁 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가 그 안에서 발버둥을 쳐서 깨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미닭이 얘가 준비도 안 됐는데 저 깨가지고 니 나와서 살아라. 걔 못 산다 이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뭐를 하냐? 지금 모습공식을 자꾸 해.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해서 뭐를 하고 자꾸 갈고 닦아. 때를 자꾸 벗겨내. 지금 슬기를 날카롭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슬기를 날카롭게 해서 어제 처음 할 때는 선생님 법문이 영원이야.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1,000원짜리 정도 알아들어. 근데 또 좀 공부를 자꾸 하니까 10,000원짜리가 되고 나중에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그런 허공의 가치를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슬기라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만큼 크고 이 사람은 작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흙에 깊이 묻히고 한 사람은 얕게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에 실감이 가서 야 이거 참 온누리가 그렇구나. 차별 현상이 전부 드시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차별 현상이라는 건 상대성, 모습 이것을 차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구나. 머물 수 없구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실감이 간다면 이렇게 했는데 또 딱 묻는단 말이지. 선생님 말씀이 이해는 돼요.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실감이 안 갑니다. 실감이 안 갑니다. 왜?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백봉쌤이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공부라는 것이 내가 깨쳐야지. 뭐 어째야지.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깨치겠다 하는 거는 뭐죠? 한 생각 일으키는 거죠. 깨치겠다 하면은 깨쳐야지. 이러면 철옹 씨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도 변한다. 그렇지. 보살님 꼭 잊어버리면 은장도 주십시오. 그 나를 좀 잘 갈아서 주십시오. 특히 청년 불자에게는. 그러면 내가 깨치겠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째야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 생각이 고리를 낄 수 없게 탁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이 슬기를 닦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 소용없습니다. 미했다. 아이고 나는 백봉쌤 법문 암만 들어도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갑이요. 이 생각도 올라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은장도 꺼내가지고 미했다. 나는 안 되는 갑이요.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탁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했더라면 어떻게 모든 모습은 뭐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듯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요. 모든 모습은 가짜예요. 상대성은 가짜라 말이지. 가짜. 그래서 미한 듯, 깨친 듯, 뜻에 앉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야? 그만 그대로. 모든 것이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라는 겁니다. 나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달려드는 것이 입지성부라는 소식입니다. 참말로 이 공부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치만 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네. 진짜 내라고 했더니 내가 아니네. 이렇게 해서 하나만 턱 이치를 깨치면 어떻게 돼요? 일체만법에 그냥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버려. 적용이 돼버려요. 그런데 보통의 지식은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건 안 그래. 하나만 이치를 딱 깨치면 일체만법에 그대로 통용이 돼. 응용이 돼. 그래서 이 공부는 참 이상한 거야. 다른 것처럼 하나하나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